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절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어디에 들어왔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자, 죄가 들어왔어요. 자, 이유가 뭐랍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시면서 물론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울이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글을 썼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앞에 해당하는 논리가 뒤에 똑같이 적용되는 걸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적용된 논리가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질 않아요. 이 논리가 바뀌면 사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득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치를 고안해내야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희생제사와 그로 인한 대속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는 첫 번째 인간이 창조되고 그 인간이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심판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고, 자, 이 원리랑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말을 설명할 때, 자, 이 논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옳다라는 대전제만 갖고 있으면요, 성경 안에선 논리적으로 충돌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전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주장, 논문들을 봤는데
그 논문 내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 쓴 책이라고요. 내부에는 모순이 없지만 논리적으로 탄탄하지만 그 주장이 그 연구 결과가 잘못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책 안에서 이미 논리적인 충돌이 난다. 그러면 이건 그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자, 성경은 그 안에서 내부 논리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이대면 이제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내부에 어떤 논리가 구성됨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했던 게 많은 학자들이 학문적인 주장이니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뭐 구약의 일부는 수정돼야 된다, 일부는 조금 뭐 성경에 빼도 괜찮겠다 등등등의 주장들을 해요. 이거는 조금 뭐 안 맞는다. 자, 그렇게 건드리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글이라는 게.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건 도대체 그럼 인간이 왜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 기원으로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죠. 자, 다 좋은데 아담에게 하나님께 계명을 딱 하나만 줘요. 다 해도 되고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 주십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죠. 계명이 딱 하나였어요. 자, 근데 그걸 어겼죠. 자, 근데 그 계명을 하나를 주고 그 계명을 어기는 거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심판이 뭐라고요? 죽으리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 계명을 어기는 순간 사망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면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사단이나 뭐 세상이나 죄가 정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지 갑자기 죄가 와서 내가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논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바울이 맨 처음에 이거 과정을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하고 그 법을 기준으로 심판한다니까요. 그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인간은 다 판단을 내려. 그 얘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각자 다 법을 갖고 있더라. 보니까 뭐 양심도 있고 보니까 어떤 철학이나 도덕법들도 있고 다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죠.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다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모세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러면 열심히 살았으니까 천국 가도 될까요? 그게 아니라 너가 스스로 정한 법, 아유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천벌 받아. 자, 그렇게 했던 그 판단 기준으로 넌 그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 기준에 들어오면 너는 천국, 못 들어오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모세의 율법이든 각자의 갖고 있었던 개인의 법이든 간에 어찌됐든 법을 갖고선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면 전부 다 죽어야 돼요.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법을 바꿔버려요.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그대로 쓰시면서 완성을 시키죠. 법을 바꿔요. 원래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희생제사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를 예수님이 드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자, 그게 아니라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아도 용서해 주신다는 새로운 법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요. 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대속자가 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너희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를 영접하면 너희를 용서해 준다라고 한 나를 믿어라 해요. 이제는 믿음만 갖고 이제 법을 판단해서 믿었어? 자, 그러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믿음이라는 법으로 너는 믿었구나. 그래서 천국을 보내는 거고. 안 믿었구나.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간단한 원리가 생기죠. 아니,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로 심판을 받는가? 개인의 법이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 얘기는 이따 조금 뒤에 말미에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탄탄한 논리인지를, 그리고 이걸 깨달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그동안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딱 하나 줬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그 계명을 줄 때부터 이거 어기면 죽어라고 해서, 그래서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안 어겼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겠죠. 죽지 않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선 이제 반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1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이르렀다. 그죠? 사망이 왔어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한테. 왜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요. 이와 같이 이렇게 사람이 다 죄를 지으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라고 하는 분 있어요. 저렇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또는 어린이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주면 이 질문 하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아,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간 애들이죠. 저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제가 왜 죽어야 되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선악과는 아담한테만 허락된 법이고요. 그 이후로는요, 이게 날아갔어요. 이미 그 계명은 깨졌고 계약은 파기됐고 죽음이라는 심판이 와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이 이후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각자의 법이 생기죠. 그 법에 의해서 다 죄를 짓는다고. 이게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그렇게 양심의 법, 각자의 법, 뭐 가정법, 시대법, 문화법 등등등 제각각의 법이 있는 거고,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부터는 율법이 있는 거고, 율법이 없는 백성들은 또 각자의 법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믿음의 법이 이제 생겼죠, 우리한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딱 두 종류로 갈라져요. 믿음의 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고, 안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또 결국 각자의 법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문제는 이 법을 받는 순간 다 어겨요. 인간이 태어나고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법을 어겨요. 어린 아이들도 벌써 떼를 쓰잖아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애가 울기밖에 더 했어? 그게 죄예요. 애는 안다고. 자기가 이게 좀 과하다는 걸 그 아이는 알아요. 우리가 1살 때 기억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 못하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그때의 생각과 감정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때 분명히 우리는 과했어요. 선을 넘었다고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갈 수 없는 법이에요. 이 법이 무서운 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똑같은 원리로 죄를 졌고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이건 이제 변함이 없어요. 이제는 선악과랑 상관없이 계명을 어기고 그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그 말 때문에 사망의 아이즈 들어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는 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이 문제가, 이걸 가지고 반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뒤집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었다. 언제부터? 율법 있기 전부터 세상에 있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건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죄라는 건.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아담이 만든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사도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말 안 듣는 애들이 나갔죠. 걔네를 우리가 사단이라 부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지었지만 그들 중에 말을 안 들으면 악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동시에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죠. 사단도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 결국은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죄를 명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 사람들이 속는 게, 저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도둑질 안 했는데요. 간음 안 했는데요. 이 정도면 천국 갈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별로 없을 때에는 심각하게 느끼는 걸 제외하고는 다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이상해지죠. 예, 그럴 때는 주로 번역이 이상하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조금 더 낫죠. 그러면 주어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 누구예요? 누군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문장도 주어가 죄죠. 그럼 당연히 갑자기 주어가 뜬금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실상 연속 문장이거든요. 쉼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어가 나올 리가 없고 번역이 잘못됐어요. 주어가 뭘까요? 죄가예요, 죄가. 계속. 이거는 같은 문장이에요, 13절은. 그러니까 죄가가 주어인데 정확히 번역하자면 여기를 그냥 가로 바꾸면 돼요. 죄가. 이거 하나면 주어 서술어가 정확하게 끝납니다. 죄가 뭐라고요? 이걸 어떻게 했네? 지지 않았다고 수동태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 하나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장을 직역하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계산되지 않았다예요. 죄가 계산이 안 돼.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이거 자체가 계산이 안 돼요. 죄긴 죄인데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는 이 정도면 되게 심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명시가 안 되니까. 우리도 법이 없어 봐요. 신호를 위반하는 거나 불법 주정차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애매하죠. 이게 뭐가 맞는 거지? 근데 법을 정하고 나면 그죠? 뭐 신호 위반은 거의 10만 원 돈이고 벌점도 나가고, 주정차는 4만 원, 5만 원 나가고. 그러니까 딱 봐도 누가 더 큰지가 명확해지잖아요. 근데 그 명시가 안 되면, 율법의 명시가 안 되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뭐라고요? 죄를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처음에는 선악과라는 계명이 있었고 그거를 어기는 것으로 죄가 명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악과도 없어졌어. 에덴 동산도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각자의 율법이라는, 각자가 정하고 있는 법이 있어요. 자, 그 법을 기준으로 다 심판받을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죄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살죠. 나 정도면 훌륭하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자꾸 계산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길 가다가 침 한 번 뱉어도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분이 어떤 법을 정했는지 몰라도 그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도 갈 수 있다고. 법을 어기면 죄예요. 어떻게 침 뱉은 사람이랑 사람 죽인 사람이랑 똑같이 지옥 갑니까? 죄를 졌잖아요.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 건데 어기면 죽는다니까.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사람 죽을 죄야? 아니, 그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요.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법을 정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근데 얘는 안 돼. 법이야. 정해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침 뱉지 마세요 그랬는데 침 뱉으면 죽어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래도 살인하면 죽어요. 이왕 지옥 갈 거 마음대로 하다 그냥 살지 뭐. 자, 이럴 수도 있는데 자신 있으면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죽어요. 자, 이 땅에서 감옥 가시고 못 나오시는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게 죄가 계산이 카운트가 안 돼요. 정도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래서 죄가 있고 그래서 사망은 있지만
죄가 계산이 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대신에 1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왕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고 번역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다스린다예요. 다스린다. 사망이 다스린다. 다스렸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니, 그러니까 법이 명시가 안 돼 있어. 선악과는 끝났고 율법 오기 전까지는 죄 목록들이 없단 말이에요. 뭐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뭐가 안 써 있어. 뭐는 그래도 좀 봐줄게. 뭐는 비둘기 한 마리로 봐줄게. 뭐는 저기 소 한 마리 바쳐야지 살 수 있어. 뭐는 너 일주일짜리 정결의식을 해야 돼. 뭐는 한 달간 정결의식을 해야 돼. 이렇게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에도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도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죠? 선악과는 없다고 그랬잖아, 이제. 그랬어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원리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개인이 갖고 있는 법, 내부의 마음에 있는 그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내려서 다 어디로 끌고 갈 수 있다고요?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죽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뭐 허세 부릴 수는 있는데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여기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 뛰어넘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옥으로 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처음에 아담 이후로 율법이 없어도, 명확한 법이 없어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14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모형이다. 그죠? 곧 오실 분의 모형이 된다요.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옛날에는 표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이제 모형, 표상 그럼 우리는 느낌이 잘 안 사는데 이거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영어로 하면 느낌이 좀 더 살 수 있어요. 저기 영어로 하면 이거 피규어 또는 패턴, 타입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런 패턴이라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이런 타입으로 똑같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이 법을 안 지켜서 사망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지은 두 번째 사람,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해. 100% 순종해. 그럼 이제 뭐를 끌고 올 수 있어요? 생명을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 아니 뭐 예수님 하나 십자가 죽었다고 뭐 이게 되냐고.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니 뭐 사람 하나 죽었는데 어떻게 다 살려? 그 똑같은 원리로 아니 아담 한 사람이 그거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과일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다 나쁜 놈이 돼? 그 원리를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한 번 잘못해서 사망이 들어오면 이제부터 잘못한 사람들은 다 죄로 가는 건데 죽음으로 가는 건데 잘못이라는 기준이 이제 각자 양심에 다 들어와 있어갖고 살아남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짓고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똑같이 바꾸는 거예요. 오셔서 100% 순종해가지고 은혜를, 생명을 가져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법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 말고 믿는 걸로. 그러면 생명으로 보내줄게.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는 이거를 대충 로마서에는 믿음의 법이라고 설명을 해놨고 단어 명시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크게 은혜라 부르죠. 뭐 이런 사실상 날치기잖아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너무 유리한 거잖아. 그죠? 완전히 살려주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법안이죠. 예. 그래요. 이게 그런 법안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놀라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지난 우리들이 여전히 이걸 잘 못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고 있는 거죠. 아, 뭐지? 자, 2000년 전에도 알아들었는데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잊는다고요. 잊어버려요. 문제는 항상 여기서 나와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잊어버려요. 자꾸 눈에 보이고 세상 풍조에 휘말리다 보니까 자꾸 잊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자꾸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자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출석률을 몇 프로 찍어야 천국 갈 것처럼, 뭐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천국 갈 것처럼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왜요? 그 인간 본성에 있는 법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양심이라는, 이성이라는 기능이 그걸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 법. 이걸 믿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싸움으로 가는 거라고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이걸 자꾸 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되짚고 기억한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원리를 바꿔버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면죄부 갖고 동전 넣어서 헌금 넣어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걸 갑자기 막 연옥에 있는 분 끌어다가 천국으로 보낸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다들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누가 정신을 차려요? 이거 보고 읽고 그냥 믿음으로 되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이 성경은 변함없이 2000년 동안 우리한테 있었는데 여전히 읽고도 우리가 못 깨닫는 이유는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눈이 멀어서 그래요. 자꾸 이거를 보셔야 돼요. 정확히 써 있잖아요. 게다가 번역까지 잘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1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이 은사는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죠? 이 죄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느낌이 좀 안 살아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 은혜는 이런 방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은 되는데 은혜는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요? 살리는 거죠. 방식은 똑같아요. 방법론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 메커니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바꿔지지가 않아요. 법을 정하고 그 법을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건 바뀌지 않아요. 이건 똑같이 놓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어떤 법이냐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법을 잘 지킬까 말까를 놓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봐주고 이런 걸 자꾸 고민할 때 우리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법을 바꾸면 끝나요. 우리에게는 뭐만 믿으면 되냐면 이 법을 정하신 분을 믿을 수 있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분이 진짜 이 법대로 하실까? 자, 이분이 진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법을 주신 분을 믿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정확히 구분하자면. 우리가 대충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의 표현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굳이 풀자면. 그게 바뀐 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는 이제 똑같이 갈 거예요. 15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그죠? 그럼 똑같이 가겠죠? 15절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은혜와 선물은 뭐 했다? 넘쳤다. 누구에게?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 죄를 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그 선물도 다 많은 사람에게, 아담에 의해서 의한 죄와 그로 인한 사망도 많은 사람에게, 이건 똑같다는 거죠. 자, 원리는 뭐예요? 법을 가져와서 법을 지켜서 그 결과의 효력을 발생하나 법을 안 지켜서 효력을 발생시키나 똑같다는 거죠. 원리상으로는. 아담은 안 지켜가지고 사망을 들여왔다면 예수님은 지켜서 은혜를, 생명을 들여왔다는 거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아까랑 똑같은 문장인데 강조하려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 선물은 같지 않다, 다르다. 뭐랑?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겠죠. 1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심판은 이르렀다. 어디에? 정죄. 이게 번역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도 이게 하면서 이르렀다는 걸 뭐라고 좀 번역하면 좀 쉬울까? 제가 법률 쪽으로 잘 몰라서. 자,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다가 뭐냐면, 정죄라고 번역한 단어가 처벌 또는 그 형 또는 그 판결, 선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거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죄라고 정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판결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판결이 떨어지는 걸 아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처벌 또는 선고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느낌이 사는데, 심판은 어떻게 해요? 선고가 이르렀다 그러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죠? 처벌이 떨어졌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그죠? 심판은 아예 처벌이 떨어졌어요. 선고가 났어. 뭐라고? 이미 죄는 사망이라고. 이건 끝난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죠? 이건 한 아담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에 비해서 16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은사는 이른다. 똑같이 이른다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죠. 뭐에? 의롭다 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판결? 의롭다고 해주는 판결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 그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는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자, 그거는 어디로 보낸다고요? 판결을? 의롭다고 해주는 걸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의로워. 내 기준에 들어왔어. 내 기준에 합격이야 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를 얻어요?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죽음이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어디는 의롭다라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합격, 통과라는 판결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의 결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에서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다스린다예요.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왕노릇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럼 이거랑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17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다?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예요. 자, 이건 주어를 바꿨으니까 문장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왕노릇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 아까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굳이 문장을 맞췄으면 조금 더 라임이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거든요.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이게 실제 본문도 그렇고 번역도 이래서 느낌이 좀 안 살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전혀 안 줘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죽음이 이제 다스리게 됐다면, 똑같이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스리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앞으로 쭉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느낌이 안 살아서 보통 읽으실 때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인 건 다 아시죠? 근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는 거예요. 은혜롭다, 좋네, 뭔가 왠지 천국 갈 것 같네. 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설명은 안 돼. 그냥 천국 갈 것 같다. 자, 이러고 넘어가죠. 되게 간단한 문구인데도 우리가 이걸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본문도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 번역본을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느낌을 정확히 보시면서 가시면 이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지를, 로마서에서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짧은 문장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고 지금까지 올 동안 계속 법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계속 법에 관한 이야기들, 율법, 심판,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야 설득이 돼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신다고 해야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심판하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구원하셨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대단하죠. 이걸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읽고 흡수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아쉬운 거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자, 쉼표. 자, 이것처럼 이에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를 얻다. 어디에? 생명에 이르렀어요. 그죠?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죠. 심판 때. 자, 심판 때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의 법으로. 그죠? 믿는 사람은. 자, 그럼 그 믿는 것의 내용을 가능케 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 볼 때 하나도 문제가 없게끔 다 해서, 그래서 야, 됐구나, 다 했어? 그럼 이제 너 뭘 줄까?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100% 다 지키면 생명이야 라고 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다 지킨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다 지켜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생명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데 나랑 똑같이 사세요 이러면 우리가 못하니까, 이제 내가 대표로 갈 테니까 나만 믿으세요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놀랍게도 얼마나 우리한테는 정말 길을 이렇게 넓게 열어주신 거잖아요. 10계명만 지키라고 해도요, 천국 갈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살면서 도둑질이나 거짓 증언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살인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예? 간음 안 하는 사람도 꽤 될 겁니다. 근데 부모 공경이나 뭐 도둑질이나 위증, 이것만, 남의 물건에 막 탐내는 거, 이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우린 사실 못 들어가요. 다 줄이고 10계명만 걸어도요, 사실상 못 가요. 완벽하게 그걸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라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10계명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10가지 계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나는 예수 믿고 이제 능력받아서 새롭게 돼서 이거 지켜서 천국 간다 이러시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제 경험상 그러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저게 되지? 그런데 저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살려줬더니 다시 율법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계속. 아니다, 법이 바뀌었다.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요. 우리는 율법에 익숙하거든요. 왜요? 율법은 지키면 뭘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고 의에 대한 대가, 몫을 받을 수 있다고요.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은혜로 살려줘도 다시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고 대가를, 몫을 원하고 상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는 건요, 사실상 거의 랜덤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그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죄와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원리를 넣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또는 괜찮겠지라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한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 정죄, 그죠? 정죄란 얘기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선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 완전히 의롭게 행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의롭다고 법을 바꿔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 많은 사람과 앞에 많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아담은 선택권이 없이 다 그냥 물려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풀어줄 수는 없어. 안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해줄 수 있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단한 보혈의 능력이, 은혜가, 한없는 은혜가 어찌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겠는가,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법이 깨져요. 아시죠? 논리가 깨져버려요. 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 자체가 깨져요. 그러면 참 좋은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지가 못해져요. 뭐 이렇게 자꾸 말을 받고, 에이, 다 해줄 거였으면 뭘 그래, 겁주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분은 믿을만한 분이 못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원리, 한 번 정하신, 창세기에 정해진 원리가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안 바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그 속죄의 원리가 구약의 제사법이랑 안 바뀌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성시켜야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는 순간 믿을만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이유로 보시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믿을만하지 못하는가를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여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우리 가까이 계신 그 캐톨릭도 말이 중간에 바꾸잖아요. 이래도 된다 그러고 언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믿을만하지가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바뀌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잊고 사는 걸 볼 때마다 제가 가끔 놀래요. 뭐지? 그냥 믿어? 말을 바꾸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 아니, 우리가 정치인들 마냥 속고 속아도 또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표니까, 내가 내 뜻을 반영해주는 대표니까 해도 되지만, 말을 바꾸는 사람을 믿으면 이건 이때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말을 바꾼 사람 어떻게 믿어? 에휴, 저 인간이 말한 거 다 지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랑 입장이 같으니까 뽑아줘야지. 이러면 참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저 사람 말한 대로 지킬 거야 그러고 믿음 찍어주면 그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 지켜야 되고 원리 원칙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이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났다고요. 1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정말 한 4번씩 반복하니까 못 알아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그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한 사람이 주어라고요? 한 사람이 주어가 되면 서술어가 어떻게 되죠? 그죠? 많은 사람이 주어요. 많은 사람이 뭐 했다? 죄인이 되었다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왜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러면 1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그죠? 주어수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는 될 것이다예요. 정확히는 미래형 될 것이다. 아니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됐다면 한 사람이 순종하면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그래요. 단지 이 한 사람이라는 사람, 맨 처음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아담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사람은 무슨 전제 조건이 붙어요? 이 순종에 어떤 전제가 붙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완벽한 순종이라는 어려운 미션이 붙는 것 뿐이에요. 이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20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들어왔다예요. 그냥 딱딱하게 번역을 할게요. 율법이 들어왔다. 뭘 위해서?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율법이 오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죄가 카운트가 된다고요. 그전엔 죄를 몰라. 이게 어느 정도 죄인지를 아예 계산이 안 되는데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죄가 카운트가 되니까 죄가 어떻게 된 게 더 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율법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자기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걸 더 많이 알죠. 나 정도만 되면 훌륭하다고. 자, 이런 사람들일수록 양심이 그런 거예요. 자, 법이 없는 거라고. 법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법을 정확히 알면 정확히 할수록 법규 위반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더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운전하실 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운전법을 정말 다 지키잖아요. 그러면요. 차선 변경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 방향 지시등을 켜고 원래는 켜고 바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죠? 최소한 10초 이상 가야 돼요. 그 전에 했는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뒷사람한테 방향 지시등을 충분히 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한테도 일부 과실이 매겨져요. 고속도로 같은 데 특히나 오래 켜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뒤에서 때려박으면 내 책임도 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뭘 잘못했어? 심지어 남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 나는 켜고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자, 키더라도 정확하게 초를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명확할수록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다 죄예요, 다 죄. 옛날에 그 교통법이 애매할 때는 사고 나면 다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 죄송하다고 그러고 막 그저 막 물어주고 가잖아요. 자, 그럼 기적의 논리가 기적적인 장면이 연출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경찰 부르는 거죠. 보험사 부르고 알아서 법리 따져서 판결 내려요. 법이 깐깐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살짝 억울하지.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 많아지면 디테일해지면 디테일일수록 법을 어기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소방법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워낙 이런 그 안전 문제가 화두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마 소방법 법 용지 들고 오고 디테일하게 설문지 뭐 이렇게 평가지 한 막 100개 문항 만들어서 오면요. 저희 못 살아요. 벌금 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소화기가 2대나 있는데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마 뭐 정확한 위치에 딱 놓여져 있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소화전 밑에다가 소화전이 있다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뭐 그게 뭐랑 붙어 있어야 되나 뭐 그러고 이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뭐 아파트 현관문에 이렇게 그 문 걸리게 이렇게 발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놓쳐. 다 불법이에요. 아시죠? 있으면 안 돼요. 소방법에 걸려요. 다 걸려요. 다. 우리가 알면 할수록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익숙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혼하시면 꼭 부부간에 그렇게 율법 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부 십계명. 정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심각한 범법 현장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지.
이거 하라고 했지. 오늘 설거지는 당신이라며. 자, 이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아, 오늘 분명히 배우자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 보니까 또 몸이 힘든가 보다. 마음이 어려운가 보다.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해주면 돼요. 나도 힘들면 그냥 넘기고 내일로 넘기면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오늘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이것도 넘겨서 나한테 내일 보내?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법이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여러분, 우리가 첨단 사회로 가면 갈수록요, 사실 사는 게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건 법이 촘촘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쁘다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문제가 많아져요. 문제가 더 많아져요. 자, 내용은 이렇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뒷내용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2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더 많다예요. 더 많다. 어느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 막 살아도 되겠네.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 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율법이 없다가 그냥 양심의 법이라는 기준으로 대충 살다가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면 죄가 실제로 카운트가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전보다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로 보면 모세 율법이 주어진 지도 한참 됐잖아요. 벌써 우리 죄가 엄청 카운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율법도 없이 건너뛰고 그냥 아담 이후에 쭉 가다가 예수님 오시면 카운트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근데 중간에 모세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카운트가 되니까 내가 봐도 죽어 마땅해. 내가 법을 기준으로 딱 체크하니까 천국 아무리 봐도 못 갈 것 같아. 모세 율법 쫙 펴놓고 우리 한번 다 체크해보자고. 그러면 아시죠? 못 갈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보내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 살려주니까 막 살자. 이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절 첫 번째 문장을 잘 해석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2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죄가 왕노릇했다. 어디서? 그죠? 사망 안에서. 죽음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노릇,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걸려 들어가면, 그죠? 한 번 걸려 들어가면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늘 아시잖아요. 한 번만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세상에 한 번만이라는 건 없어요. 일생에 단 한 번 이런 건 없어요. 하면 또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일인 거죠. 죄가 한 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동등한 싸움을 붙여주는 거예요. 2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은혜도 이르게 하려고 은혜가 왕노릇한다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이 아쉽다는 건 라임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어요. 옛날 분들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라임이 맞았을 때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그걸 아직 잘 모르셔서 아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랩이나 이런 힙합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진 그런 세대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는 그날이 오면 아마 이제 문구를 좀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는데, 은혜도 왕노릇해요. 뭐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의를 통해서, 그죠? 죽음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왕노릇해요. 자,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건 은혜가 내가 왕이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왕노릇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왜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나를 종부리려고 나에게 왕노릇 하시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영원히 살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히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죄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몰라,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죄는 왕노릇해서 뭐예요? 계속 죄짓게 해요. 더 매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왕노릇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더 평안을 주고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걸 회복한 다음에 이제 마음껏 내 거라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니까, 진짜를 원하니까. 새장에 가두지 않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 풀어준 새가 계속 내 집 근처에 머물면 참 최고지만 아침마다 찾아와서 나랑 인사를 나누고 그 새소리 들려주고 막 그러면서 행복하겠지만 헐헐 날아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가두진 않죠. 그건 새가 새답지 못하잖아요. 그럴 거면 왜 새를 줘? 거기서 그냥 새소리 녹음해서 듣지. 그 왜 새장에다 새를 가둬요? 새는 뭐가 되라고? 죄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가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풀어주세요. 자,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껏 나가 뛰어놀다가 막 살으라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너가 자유롭게 정말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예요. 그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잘못 알아듣는 경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5장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딱딱한 이야기를 했죠. 법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리는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까다로운, 정확한, 그래서 신뢰를 깨지도 않으시면서 원리를 틀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는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는지를 안다면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은혜의 법, 믿음의 법으로 오셔서 이제 내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섬겨야지, 올가매서 해놓고 나서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안 주시지? 자, 이러는 순간 우리 율법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풀어줬으니 뭘 줘 주기는. 게다가 그분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줄까. 그렇게 약속하신 분인데 심지어. 그러니 내가 뭘 해서 받겠다가 아니라 나는 사랑해서 하고 좋아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내가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해서 날 좋아하셔서 복 주시는 거예요. 절대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이 아차하는 순간에 이 논리를 잊어버려요. 아차하는 순간에 이 은혜를 날려버린다고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귀하다 할 수 있는 신약성경을 압축했다는 바로 그 로마서 말씀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이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걸, 반복하고 되새겨야 된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 자랑하고 상을 받고 몫을 달라고 조르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마음껏 사랑하고 또 넘치도록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 땅에 살아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생명에 이른다고요. 자, 여기서 말한 이 법의 원리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아담의 원리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보시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자꾸 이렇게 쉽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눈빛이 이렇게 따사로워서 제가 부담스러운데 하여간에 쉬운 거잖아요.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죠? 그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최소한 내가 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누굴 특별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원리만큼만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아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설정해서 구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그의 후손들이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믿는 자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옛 시대가 끝났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새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펼쳐졌기에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심판을 뛰어넘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후손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한 계명,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한 계명밖에 없었고 그 한 계명을 어겼기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계명을 어긴 것이며 또한 다시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법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법을 정하고 자기가 그 법을 어김으로 스스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죄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카운트 됐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죄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죄를 더욱 범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 법을 따라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모두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이와 다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조건적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로 새로운 법을 주셨기에 이제 그 법을 따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어떤 법을 따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따를지 아니면 믿음의 법을 따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중 누구를 나의 대표로 삼고 따르려 합니까? 첫 번째 아담처럼 율법을 따라 구원에 이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함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읍시다. 새로운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집행하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어떤 법을 선택했는지 살펴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믿음의 법을 선택합시다. 죄를 뛰어넘는 더욱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셔서 평안과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걸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기쁨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믿고 나아가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